아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5절 30절까지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새벽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고 예수께서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얼마나 그런 지위가 전혀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부모님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랐다.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바쁘시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상황상 예수님에게 지금 이 아이들이 함께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게끔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을 또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어린아이와 어른과 체구의 차이도 있고 나이의 차이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영혼도 어른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작은 자를 기뻐하시고 연약한 자를 기뻐하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른들에게조차 어린아이에게 배울 점이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예수께서 의도하신 그 어린아이의 특별한 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그것을 순수하게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지 않고 그것을 계산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성 그리고 어린아이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한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을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 안에서 어린아이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내용과 동시에 어른들조차도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에 대해서도 이러한 시각을 갖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 어린아이와 대비되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리로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것은 당연하고 뒤에 보니까 큰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같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람은 관리, 사회적인 직책도 높은 사람이었고 큰 부자였고 거기에다가 나이까지 젊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생을 얻고자 찾아온 것은 제대로 찾아온 것이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사회적인 신분도 얻고 또 돈도 얻고 그 이룬 것 같이 영생도 내 노력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생각이 깨지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수께서 왜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네가 해야 될 것은 계명을 아니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10계명의 그 후반부를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 계명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여짜오되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사람의 의도와 또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굉장한 자부심과 또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아주 떳떳하게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언이나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충분히 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어느 정도의 교양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엇까지 보시는 분입니까? 그의 심중, 그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그냥 행위로서 지키지 않은 것이 온전하다고 그는 생각했지만 단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한 것을 예수님은 추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시험하여 그의 믿음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심히 근심하면서 이 사람은 돌아가 버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도 다 지켰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는 온전한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해라.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에 행하는 그 행함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을 보면 이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를 정말 안타까운 눈으로 또 사랑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 보물에 대한 자기 재물에 대한 그 사랑이 지극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죠. 계산을 하고 항상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대목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재물은 그에게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이 사람은 택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찾아오면 되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지 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4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무엇으로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모든 부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일까요? 여기 있는 부자는 이 돌아간 이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는데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부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놀랍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우리는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우리는 돌아가거나 재물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칭찬거리였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정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여기 있는 것처럼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녀가 정말 이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을 정도로 그것을 중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여길 때 결국 그에게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녀를 버린 것이 현세에서 그것이 물거품이 되거나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현세에도 반드시 얻게 하신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도 다 얻게 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 속에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도 있고 선택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집중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적용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정말 선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어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주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이렇게 멀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를 존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인 것 같고 참 어떻게 보면 수고로운 일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어린 아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신앙이, 물론 세상에서도 순수한 사람 참 보기 좋아 보이죠. 그렇죠?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는 사람은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으로서는 더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뉴스와 또 세상의 사리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너무 이렇게 퇴색되거나 또 그 순수한 신앙이 그렇게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닌가. 단순하고 심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너무 격가지들을 많이 원하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다 뒤로 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어른이 되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너무 근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그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면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대신다고 한다면 한 가지도 틀린 것 없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한 가지로 다른 어떤 조건이나 십자가를 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면 새벽에 나올 일도 없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현세에 받고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기를 바라고, 나는 얼마나 어린아이와 닮았는지를 또 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재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직전 주일에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번 주일에도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한 정도로 다루어야 될 것이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하여 성경은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우상이 될 우려가 있는지를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사실을 잘 할 기회도 없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죠. 하지만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이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것인지 이것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 받고,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영원한 것을 재물보다 추구해야 될 텐데,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나중으로 미뤄두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재물보다 먼저 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버린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선용하여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오직 주만 위에 살겠다 하였어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조건이 붙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많이 내 마음 안에, 또 하나님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택해야 될 것은 또 집중하여 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비와 물질이 또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것을 아버지 추구하지 않고 흘러가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고난주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고난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또 돌아보고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